이 성경에는 내려가다란 말을 많이 쓸 때가 있거든요. 그냥 애굽으로 가다 해도 되는데 왜 엠마오로 내려가다 그랬을까요? 이건 신앙이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밥 3끼 먹다 갈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신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서로 축복했습니다마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복 자체라고 그랬어요. 복 자체.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셈의 근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축복은 끝이 없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2절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고도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오히려 현장을 살리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굉장한 수치를 당하죠.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현장이든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우리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복음이요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절대 기준. 복음이 절대 배경이 돼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더라고. 내 생각대로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말 들어요. 정말 복음이냐 아니냐로 따지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속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 외에는 싹 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상황에 따라서 틀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틀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생각 틀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한테 그랬어요.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해라. 정말 교회 유익되냐 안 되냐로 판단해라. 잘해주는 사람 말 듣지 마라. 속는다. 근데 결국 사람 말 따라가더라.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 복음만이 절대적인 배경이 돼야 된다. 여러분 복음만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사람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뭐 형님, 오빠, 언니하고 사업을 시작하더라고 성도들이. 그러더니 이해관계가 생기니까 대판 싸우고 그런 걸 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시지 그 누구도 여러분 그렇다고 막 의심하고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사람은 무슨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왜 내려갔죠? 여기 보니까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가뭄이 와서 농사가 안 되니까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은 예수님이 오실 땅 아닙니까? 가나안으로 가란 말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말인데 오히려 이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복음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뭐 낚시할 때도 그 포인트, 낚시 잘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건드리면 거의 잘 넘어가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뭘까요? 예? 이게 이제 자녀 문제가 자녀를 건들면 자녀 때문에 속아요. 자녀 때문에 복음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자녀 말 듣고 자녀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어려움 당한다 해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는데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무조건 그 말을 듣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경제. 돈도 나면 돈대이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배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돈 때문에 힘드냐? 돈을 너무 의지하니까. 왜 사람 때문에 힘드냐?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건강. 이 세 가지. 사단이 최고로 공격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난 겁니다. 복음을 놓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거짓말 하잖아요. 혹시 와이프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여기요 13절에 보니까 이 지금 그 와이프 사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너무 와이프가 예뻤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예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그 예쁜 와이프 때문에 자기가 혹시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게 또 큰 문제죠. 죽음 앞에서는 용서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지금 바로 왕을 속입니다. 인본주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직접 개입을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전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만은 특별히 직접 개입하시거든요. 바로에게 큰 재앙을 직접 내리셔서 절대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도록.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 성취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혈통 가운데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게 실패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정말 나 때문에 뭔가 복음에 큰 선해가 올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복음이 복음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간 진짜 이유가 뭘까요? 기근 때문에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우리는 이건 복음을 놓치거나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는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말이거든요. 정말 복음 되어지면 다 되어지거든요. 내가 오직 예수를 알면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옵니다. 진짜로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환경 때문에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거 있죠.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야 될 만한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긴 했지만은 이 부분이 좀 희미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에 계속 여러분들이 흔들립니다. 죄, 마귀,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 부분에 계속 우리가 흔들리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관계없는 그런 우리가 신분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되어집니까?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근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구원이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반드시 참된 믿음은 행함이 수반된다고 했죠. 그런데 잘못 알고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다.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그거는 그 심리 상태가 뭘까? 하나님을 안 믿든지 마귀한테 잡혔든지 세 번째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반복적으로 범죄해요. 반복적으로. 어쩌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윗처럼요. 자꾸 다윗을 들이대요. 범죄한 사람들이요. 다윗 봐라 용서받았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순간적인 실수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는요. 단 한 번이었어요. 근데요. 개가 토한 걸 또 먹고 하는 것처럼 또 범죄하고 고의적으로 또 범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하고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작년에 하던 짓을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계속한다.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냐?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범죄할 수 없거든요. 성령이 가만 안 계시거든요. 아니면 완전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사단 종로로 타고 있든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늘 복음 못 누리면요 당한다니까 이거한테 불신자처럼 당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란 말은 내가 뭔가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수고도 뒤따르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공부 잘하고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태어날 때는 여러분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태어난 이후로는 무언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삶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쨌든 이 세 가지와 싸워야 된다니까.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파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니까 살인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범죄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범죄한 인간들이, 구원받은 인간들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냐? 구원은 취소 안 된다 말이야. 그래도 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서 성경이에요? 야고보서에 보십시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무언가 구원받은 자의 어떤 삶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막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범죄하는 사람 봤거든요. 높은 아주 종교 지도자가요.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닌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본문을 찾아드릴게요, 언젠가는. 뭘 보고 심판한다고 그랬어? 빨리. 너희의 믿음을 보고 심판하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행위를 보고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행위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성령의 인침으로 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삶이 따라줘야 되고 완전하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뭔가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보여져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성숙된 그리스도인과 새가족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구나. 이게 보여져야지.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나 저거.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게 안 되니까 진짜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인본주의 쓰고. 물론 사례가 누이라고 하더라고 사실은. 그때는 근친 결혼을 했거든요. 맞긴 맞지만. 그러나 아내 아닙니까? 아내 결혼해가지고 아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절대 기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절대 기준이 아니고 절대 배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나한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으로 우리는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합리, 논리 이것도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긍정, 부정. 아니 나쁜 일에 긍정적이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까? 긍정이란 말이 항상 다 좋은 건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요.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금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인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신분인데.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복음이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배경이 아니면 잘못 해석을 하게 돼요. 사건을. 사단은 틈만 나면 왜곡시킵니다. 잘못 보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복음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잘못 판단해요. 전부 내 위주예요, 내 위주. 나한테 도움이 될까? 잘해주는 사람,
전부 따라가지 냉정하게 복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앞에 딱 두 길만 있는데 사망과 화, 축복과 생명 두 길이 있는데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합니까? 복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복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겁니다.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 자체 아닙니까? 그 애굽 땅을 살리신 분인데 가서 수치를 당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공부를 우리 렘넌트들 잘해야 행복한 사람이 되나요? 결혼해야 행복합니까? 우리 김승문 장로님 거의 뭐에 씌웠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가. 그렇다고 우리 렘넌트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아픈 점도 있지만 더 좋은 점이 더 많아. 한번 해봐. 그런데 결혼함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결혼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업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그게 복입니까? 복받은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거꾸로 알고 있어요. 복 자체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넘어져도 복을 받고 가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사람인데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 있죠. 여러분은요. 완전 복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복 덩어리입니다. 왜 살 덩어리라고 그래요? 복 덩어리라니까 진짜라니까. 그 제가 꾸민 말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을 구걸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돈 벌려고 막 애쓰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돈 진짜 버는 사람은 돈이 따라오더라. 여러분은요, 복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신 분이 아니라니까. 복 자체라니까, 여러분. 아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라. 아브라함이 이걸 놓친 거예요. 복을 전달하고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이 지금. 그리고 그는요, 그래서 받은 축복을 못 누린 거 있죠. 받은 축복. 그 축복이 뭘까요? 17절에 보니까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에게 그 아브라함의 그 와이프인 그 살해 자기 여자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셨잖아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복음에 방해되거든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족보를 통해서 오셨거든요. 그걸 지금 회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복음 막는 일, 이건 성령 회방죄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거든.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복음을 막으면 안 되거든. 내가 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 세계 복음화의 문이 닫힌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쩌다가 개인적인 실수를 할 수 있을지라도. 그가 받은 바 축복이 뭘까요? 대표적인 축복. 또 무슨 축복? 언약적 축복. 또 무슨 축복?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한단 말이 무슨 축복이지?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 누구도 못 막는 축복.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만이 절대 기준되고 절대 배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준을 바꾸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분이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삼성동 114번지라네. 누가 그거 궁금하대? 우리 고향이 어디에? 창세기 3장이거든.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내 중심이고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인 거, 내가 주인인 거, 이게 타락이거든요, 이게. 거기서 빠져나오란 말이거든. 이제 중심을 바꾸란 말이거든. 주인을 바꾸란 말이거든, 진짜. 이 고향을 떠나란 말은. 또 친척을 바꾸란 말은 뭐죠? 떠나란 말은? 그때는 무법시대라 친척들하고 같이 모여 서로 도우며 살아야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산적도 많고요. 치안이 불안해가지고. 친척을 떠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 말이야, 그리스도만.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그 신랑 신부한테 직접 안수 기도를 했네. 또 그런 적은 별로 없거든. 직접 안수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결혼식장에 온 목사님들, 선교사님 다 나오라 해가지고 안수하고 내가 대표로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제 독립해라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꼭 기억해.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갖고 부모님한테 손 내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 걱정 끼쳐드리고 정신적으로.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도 왜 저럴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독립하란 말이죠.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구나. 자녀가 부모의 어떤 기쁨이 돼야지 걱정거리 되지 말란 말이거든. 경제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독립하란 말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말은.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부모를 떠나는 말은 오직 예수만 의지해라 그 말이거든. 제가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어제. 이제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그 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친척을 떠나라 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백그라운드다.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계획,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계획 보여요. 그러면 됐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보였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요, 기준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현실 그대로 본 겁니다. 그때 복음이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아무리 죽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계획이 안 보이니까 깜깜한 거지. 아니 이해 못할 무슨 일을 어떤 누가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정말 중심이 보여진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오해하고 왜 그럴까 그러지. 사무엘하 16장 10절을 찾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아멘.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되려고 할 때 다윗이 막 장군 몇 사람 데리고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명령만 내리면 저 개를 목을 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예? 김승훈 장로님? 진짜 칼 내놔봐, 칼 내놔봐. 네가 할 필요 없어. 근데 이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확 돌을 상황이 돼 지금. 저놈이 말이야. 왕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야 하거늘 말이야. 오히려 조롱을 해.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보였어요.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고 배경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 그러면 문제될 거 없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찾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총리된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혹시 자기가 총리된 요셉에게 죽임당하면 어떡하나? 왜냐? 죽이려다 노예로 팔았잖아요. 동생 요셉을. 그때 형들한테 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왜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다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보호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인류 구원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혈통에서, 야곱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나오네. 훌륭해서가 아니라니까. 어쩌다가 위험을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단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여,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문제 해결은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근데 계획이 안 보이는 사람은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 이 어려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나 문제를 본 성도는 해결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창세기 오늘 여기 12장 3절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못 막는다. 바로를 죽이면 죽였지 하나님이. 왜냐?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게 방해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만세전부터 세웠던 계획인데 이게 무너지면 그럴 리가 없지. 가나안 땅을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은 없었습니다. 못 막았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고 세계 복음만 하면 그 무엇도 방해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가졌다니까.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결국 애굽에서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거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까?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
여기 13장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금이 힘이 많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런 수치를 당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요, 배경 삼는 성도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결론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기근이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 오잖아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그 외에 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준하고요, 배경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이거에 여러분이 고통당하지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요, 실수하면 안 되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 잘못된 기준, 내 기준 내려놔라. 내 기준. 내 기준. 사실 내 거 내려놓으면 다 해결되는데 어떤 문제든 내 걸 내려놓으면 다 되거든요. 진짜. 그게 문제라.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기근은요,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안 좋은 결과가 왔지만 사실은요, 언약 성취의 기회라. 싹 다 기회예요, 이게. 정말 거기서 확인했잖아요. 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너를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맞구나. 아마 애굽에서 바로에게 재앙을 일으키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당했던 이런 기근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회로 바꿔라. 무슨 기회? 이거 바꿔, 이거. 기준 배경. 여전히 내 기준이란 내 생각.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필요 없어, 다. 나한테 유익되면 돼. 끝. 아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강단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해주시고 성령에 매여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가운데서도 복음만이 절대 기준되게 하시고 절대 배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결심한 대로 잘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